출애굽기 32장 1절에서 6절 우리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다 같이 합독합니다. 백성이 모세가 산에서 내려오미 더딤을 보고 모여 백성이 아론에게 이르러 말하되 일어나라 우리를 위하여 우리를 인도할 신을 만들라. 이 모세 곧 우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사람은 어찌 되었는지 알지 못함이니라. 아론이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의 아내와 자녀의 귀에서 금고리를 빼어 내게로 가져오라. 모든 백성이 그 귀에서 금고리를 빼어 아론에게 가져가매 아론이 그들의 손에서 금고리를 받아 부어서 조각칼로 새겨 송아지 형상을 만드니 그들이 말하되 이스라엘아 이는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너희의 신이로다 하는지라. 아론이 보고 그 앞에 제단을 쌓고 이에 아론이 공포하여 이르되 내일은 여호와의 절일이니라 하니 이튿날에 그들이 일찍이 일어나 번제를 드리며 화목제를 드리고 백성이 앉아서 먹고 마시며 일어나서 뛰놀더라. 아멘. 요즘 유치원이나 어린이집 교육 중에 이렇게 어른들이 만지려고 하면 싫어요, 안 돼요, 도와주세요 뭐 이렇게 시키는 게 있어요. 이제 워낙 이 성추행에 대한 문제들이 생기고 그러다 보니까 이 교육을 해요. 그래서 제가 아들한테도 이렇게 간혹 장난치면은 둘째 아들이 그렇게 얘기해요. 안 돼요, 싫어요, 안 돼요. 그럼 뭐 도와주세요 그래요. 그러면 제가 얘기하죠. 도와줄 사람이 아무도 없다. 그러면서 제가 간지럼을 막 피우거든요. 어쨌든 이 교육 중에 제가 느낀 것 중 하나는 싫은 것을 표현하는 방법이었어요. 그러니까 어떤 면에 교육이니까 반사적으로 나오기도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뭐예요? 싫어요 라고 하는 말을 반사적으로 이렇게 할 수가 있게 되는 거죠. 그래서 간혹가다 이제 할머니나 할아버지들이 우리 강아지 하는데 애들이 배운 대로 싫어요, 안 돼요, 도와주세요 그러면 이제 할아버지 할머니 상처를 받을 수도 있는데 어쨌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필요한 교육이라는 생각은 듭니다. 여러분은 어떠세요? 여러분들은 싫어요 라고 하는 말을 좀 잘 하십니까? 저는 솔직히 이 말을 잘 하지 못합니다. 아내가 저에게 싫어요 라고 말하라고 이야기할 정도로 싫다는 표현을 잘 못해요. 그러니까 이게 누군가가 저에게 어떤 부탁을 했을 때 거절을 잘 못해요. 그리고 제가 남한테 부탁도 잘 못해요. 그러니까 제가 이렇게 말하면은 꼭 이제 돈 빌려달라고 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그거는 제가 싫다고 잘합니다. 왜냐면 저는 빌려줄 돈이 없어요. 저는 한 달에 용돈 지금 못 받은 지 올해는 아예 용돈이 없거든요. 그래서 저는 지금 용돈 없는 삶을 살고 있기 때문에 그거는 제가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근데 그 외에는 제가 그렇게 해요. 정말 싫어요라는 말을 잘 못해요. 사실 싫어요를 말하는 것 자체가 힘이 들어요. 내가 싫다고 했을 때 그 사람이 받을 상처를 생각하면 쉽게 잘 안 나와요. 어쩌면 제가 그런 경험이 있어서일지도 모르겠어요. 저는 그 얼굴이 못나다 보니까 자매들이 저를 의심했는지 제가 좋아한다고 고백할까봐 뭐 미리 저한테 싫다고 자꾸 얘기를 했거든요. 그래서 그 싫다는 말 자체가 그래서 싫어져서 제가 싫다는 말을 못하는지도 모르겠어요. 그리고 이제 제가 몇 번은 상처를 줬어요. 자꾸 나는 오빠하고 그럴 생각이 없어요. 나도 그럴 생각 없어. 나도 눈이 있어. 못생겼다고 눈이 없는 건 아니야. 못생긴 사람도 이쁜 사람, 못생긴 사람 알아보는 눈은 있어. 심지어 난 시력이 1.2야. 그러니까 걱정하지 마. 라고 얘기했더니 자매가 이제 그 막 상처 줬다고 막 네가 나한테 준 상처 생각 안 하냐? 제가 이랬던 게 있는데 아마 그런 걸 계속 당하다 보니까 싫어요라고 하는 말을 좀 더 못하고 있는 것 같기도 해요. 여러분들은 어떠세요? 여러분들은 싫어요라고 하는 그 말 혹은 거절하는 행위 이런 행위도 좀 잘하시는 편이세요? 저는 잘 모르겠지만 이 싫다는 말을 잘 못하는 사람들을 가리켜서 착한 사람 컴플렉스다라고 부르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이걸 못하다 보면 다른 사람들에게 이용을 당하는 순간들도 찾아와요. 왜 이 말을 하지 못할까? 저는 크게 두 가지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하나는 아까 방금 말한 것처럼 착한 사람 컴플렉스가 있어요. 거절했을 때 그 사람이 받게 될 상처, 그 사람이 힘들 바에는 차라리 내가 힘든 게 낫다. 이런 생각은 싫어요를 점점 말하지 못하게 만들기도 해요. 또 하나는 강압이나 분위기 때문에 그런 경우도 있습니다. 요즘은 덜하다고 하지만 과거에 상사가 어떤 일을 지시할 때 감히 싫다고 우리는 말할 수 없죠. 군 시절에 선임병이 뭔가를 시킬 때 싫습니다 라고 말할 수가 없어요. 안 됩니다 라고 말할 수 없어요. 선임병도 나름 생각이 있는지 무언가를 시킬 때 항상 야 미안한데 라고 얘기를 해요.
군대 갔다 오신 분들은 좀 경험을 해보실 텐데 항상 선임병이 미안한데 라고 얘기해요. 근데 그 선임병이 저한테 하루에 한 30번 정도에 미안하다고 얘기하면 그거는 도저히 이제 감당이 안 돼요. 이 사람은 정말 미안한 거야? 라는. 그러니까 미안한데 이거 해줄래? 싫습니다. 이게 절대 안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강압적인 위치에 있으면 그렇게 돼요. 여러분도 그럴 때 있잖아요. 교회에서 목사님이 뭔가를 시킬 때 감히 싫습니다 라고 하는 말을 하기가 힘들잖아요. 근데 우리는 그래도 덕분에 좋은 문화가 하나 생겼죠. 목사님이 뭔가를 시킬 때 싫다고 말은 못하겠는데 거절하고 싶을 때 우리에게 무기가 하나 생겼죠. 기도해보고 결정하겠습니다. 그 말은 거절이잖아요, 사실은. 기도하겠다는 말은 안 하겠다는 얘기거든요. 근데 우리에겐 그 무기가 생겼잖아요. 근데 사회생활에서 그런 무기가 없는 경우도 굉장히 많다고요. 오늘 우리 성경 속에서 그 싫다는 말을 할 수 없는 그 한 사람을 만나 보려고 합니다. 그리고 이 일을 통해서 우리가 얻을 수 있는 교훈이 무엇이 있을까? 이 부분도 한번 살펴보려고 해요. 우리 같이 한번 1절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오늘 같이 읽어본 1절입니다. 시작. 백성이 모세가 산에서 내려오미 더딤을 보고 백성이 아론에게 이르러 말하되 일어나라 우리를 인도할 신을 만들라. 이 모세 곧 우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사람은 어찌 되었는지 알지 못함이니라. 본문의 배경은 시내산에 도착한 모세와 이스라엘 백성의 이야기예요. 모세는 자신이 산에 올라갔다 올 테니 자신이 돌아오기까지 이곳에 남아있으라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아론과 훌이 함께 있을 테니 무슨 일이 있으면 그들에게 가서 얘기하고 우선 내가 내려올 때까지는 여기서 기다려라 라고 얘기해요. 그런데 그 산이 심상치가 않아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볼 때 이 산이 어떤 모습이었냐면 출애굽기 24장 17절에 보면 산 위에 여호와의 영광이 이스라엘 자손의 눈에 맹렬한 불같이 보였고 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옛날에 십계라고 하는 영화에 보면 마치 산불 난 것처럼 표현을 했어요. 산 정상에만. 그리고 뭐 어떤 영화에서는 번개가 치고 막 이런 것처럼 보였어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볼 때 자기가 사는 지역은 멀쩡한데 어느 한 지역에만 번개가 치고 불이 난 것처럼 보이고 이러니까 약간 불안한 마음들이 있는 거거든요. 그리고 저기 과연 올라간 모세가 무사할까? 라고 하는 생각도 조금 들어요. 그런데 문제는 모세가 내려올 생각을 안 해요. 성경의 표현대로라면 약 40일 정도 모세가 지금 내려오지 않고 있는 상태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사람들이 점점점 멘붕에 빠지기 시작을 해요. 한 2년 전에 제가 추석이었나요? 그때 주일날 예배를 마치고 서울을 가기로 했어요. 추석이라서. 제가 재정을 하고 있었고 아이들이 이제 목양실에서 영상을 보고 있었어요. 그리고 아내가 친척들에게 줄 선물을 찾으러 잠깐 차를 가지고 그 선물을 사러 나갔습니다. 재정을 하고 있는데 갑자기 애들이 막 우는 소리가 들려요. 그리고 막 쾅쾅쾅 뛰는 소리가 들려요. 그래서 이제 애들이 또 싸우나 보다 라고 생각하고 그냥 넘어갔어요. 아유 또 싸우는구나. 그럼 막 재정을 했어요. 끝나고 봤는데 아이들이 안 보이는 거예요. 애들이 다 사라졌어요. 교회 어디에도 아이들이 없는 거예요. 혹시 아내가 데려갔나 싶어가지고 전화를 해봤더니 안 데려갔대요. 그러니까 이 애들 입장에서는 목양실에서 주차장을 봤는데 우리 집 차가 안 보이잖아요. 우리 집 차가 안 보이니까 애들은 엄마 아빠가 우리 까먹고 서울 갔나 보다 라고 엄마 아빠를 찾으려고 나간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얼마나 당황스러운 상황이었죠. 그 당황스러운 상황 속에서 저는 이쪽 동네를 한번 돌아다녀 보고 아내는 차를 타고 가는데 이제 다행히 아내가 차를 타고 가다가 아이들을 발견했어요. 정확히는 아이가 차를 발견하고 손을 막 이렇게 흔들었어요. 아내는 웬 이상한 아이가 막 손을 흔들고 있어서 뭔가 했는데 우리 첫째였어요. 그러니까 다행히. 그리고 경찰이 와 있었고. 그러니까 경찰이 나름대로 무슨 일이야? 애들 울면서 돌아다니니까. 그래서 다행히 저도 이제 그때 경찰에 신고할까 말까 이 고민을 하고 있는 상황에서 이제 그 일들이 있었어요. 그 뒤로 아이들이 한 달간인가 2달간인가 절대 우리들이 어디를 못 나가게 막았어요. 무서워해서. 그러니까 이게 뭐예요? 엄마 아빠가 부재한다고 생각하니까 불안감이 찾아온 거죠. 이 불안감은 아이들을 멘붕에 빠뜨렸고 이성적으로 생각하지 못하게 만들죠. 그러니까 이 주변을 돌아다니게 하죠. 제가 그때 우리가 얘기했어요. 만약에 엄마 아빠를 잃어버리면 그 자리에 가만히 있어. 그래야 엄마 아빠가 다시 거기 와서 너희들을 찾을 수 있어 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래도 지금도 부모의 부재를 조금은 무서워합니다. 마찬가지예요. 이스라엘 백성들 입장에서는 모세의 부재는 불안해요.
비록 다시 온다고 했지만 모세가 내려올 생각을 안 해요. 여러분 냉정히 생각해 보세요. 모세가 올라간 산 정상이 산불이 났는지 번개가 치는지 초자연적인 현상이 마구 일어나고 있어요. 그 상황에서 하루 이틀도 아니고요. 40일 동안 내려오지 않아요. 그럼 그 불안감이 느껴지십니까? 이 불안을 해소할 존재가 보이지 않아요. 그러니까 백성들이 뭐라고 요구하는 거예요? 우리를 인도할 신을 만들어 주세요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이 말은 뭐예요? 신을 우리 눈에 보이게 해주세요. 우리에게 안정감을 주세요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이들이 왜 신을 만들어 달라고 했을까요? 하나님이 홍해를 가르는 걸 봤어요. 이집트에서 10가지 재앙으로 자신들을 출애굽시키는 것도 경험했어요. 물 있는 곳으로 인도하고 전쟁에서 이기게 하신 하나님이에요. 그리고 그걸 이끈 모세인데 그가 아무리 오랫동안 보이지 않는다고 해도 이렇게 되는 거 좀 이상하지 않으세요? 저는 고등학교 때 책을 이렇게 성경 읽으면 이거 이상한데 라고 느꼈는데 여러분들은 못 느껴보셨어요? 너무 믿음이 좋으셔서 당연하다라고 생각하셨어요? 조금만 냉정히 생각해 보면요 이해할 수 있어요. 여러분 냉정히 말하면요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하나님의 실체를 본 일이 없어요. 이집트에서는 어떤 신이든지 그 형상을 알 수 있었잖아요. 여러분 산을 가면은 저기 설악산에 가면 신흥사라고 있는데 거기 가면 큰 불상이 있거든요. 그걸 통해서 무슨 형체를 알 수 있는 거예요? 부처님의 형체를 알 수가 있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런 형체도 없어요. 여러분들이 그냥 성경을 은혜롭게 읽으니까 그렇지 잘 생각해 보세요. 모세가 했던 행동들이 이스라엘 사람 어떻게 비치는지 아세요? 앞에 홍해가 있고 뒤에 이집트 군대가 쫓아오고 있어요. 환장하겠어요? 어떡하지 하고 있는데 모세가 갑자기 하나님이 말씀하셨대요. 우리는 아무 소리도 안 들렸잖아요. 그런데 갑자기 손을 들어요. 그랬더니 바다가 갈라져요. 신기하죠. 어디를 가든 모세는 갑자기 지금 모세가 하나님은 모세하고만 이야기해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 입장에서는 미친 사람이에요. 가만히 있다 갑자기 하나님이 말씀하셨대요. 저기로 가면 물이 있대요. 좀 미친놈 아니야 그러는데 가고 있는데 정말 물이 나와요. 이상하네? 우리 배고프다 그랬더니 하나님이 말씀하셨대요. 예전에 제가 어떤 교회 영상을 봤는데 유명교회 목사님이에요. 갑자기 이렇게 말씀하시다가 하나님이 갑자기 말씀을 주시네요. 그러면서 방언으로 막 얘기를 해요. 그 방언으로 얘기하고 자기가 그 방언을 막 통역해줘요. 그러니까 막 성도들이 아멘 하거든요. 저는 그걸 보면서 저거 미친 거 아니야? 라는 생각을 했어요. 정말 말씀을 주시는 줄 어떻게 알아요? 준 걸 수도 있죠. 근데 확인할 방법이 없잖아요. 정명석도 이짓거리를 하거든요. JMS. 사람들이 믿음을 가지니까 아멘 아멘 하기는 해요. 그런데 제가 지금 만약 이제 그런다고 쳐보세요. 여러분들이 믿겠어요? 저 목사가 미친 것 같아. 여기 이단 아니야? 이런 생각할 거 아니에요.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런 상황이잖아요. 모세가 갑자기 하나님 말을 들었대요. 그런데 실제로 그 일이 자꾸 이루어져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사실 하나님을 믿고 있는 게 아니라 모세를 믿게 돼요. 모세만 있으면 하나님이 정말 뭔가를 하겠구나. 하나님은 본 적이 없어요. 하나님 어떤 분인지 몰라요. 하나님의 목소리도 어떤지 몰라요. 여러분 하나님의 음성을 직접 들었다고 하는 분한테 한번 이야기해 보세요. 아이 음성이었는지 어른 음성이었는지 아니면 40, 50대 중년의 목소리였는지 아니면 노년의 목소리였는지 그걸 기억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실제로 뭔지 알 수가 없다고요. 그러니까 지금 이스라엘은 그런 상태예요. 그러니까 자기를 이끄는 모세가 부재한 상태, 보이지 않는 상태. 문제는 하나님도 보이지 않는 상태. 그럼 뭐가 찾아올까요? 당연히 불안감이 찾아와요. 보이지 않는다라는 거, 이거는 인간을 불안하게 합니다. 무엇이 되었든 눈에 보여야 돼요. 하다못해 상징물이라도 있어야 돼요. 내가 보호받고 있다는 나름의 안정감을 찾아야 돼요. 간혹가다 자매들이나 형제들이나 십자가 목걸이 하는 분들을 보거든요. 그 십자가 목걸이를 보면서 안정감을 찾을 때 있지 않아요? 그게 뭐예요? 십자가가 내 눈에 보이니까. 예수님은 내 눈에 보이지 않거든요. 하나님은 지금 내 눈에 보이지 않거든요. 함께 하신다고 하는데 뭔가 보이진 않거든요. 그러니까 뭔가 보이지 않는데 안정감을 찾고 싶어요. 그러니까 뭔가 상징물을 하나씩 갖고 있는 거예요. 십자가가 됐든 뭐가 됐든 뭔가 하나를 가지고 그걸 보면서 내가 안정감을 찾고 싶어 하는 거예요.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런 거고요. 우리도 그럴 때가 있다라는 거예요. 오랫동안 노예 생활을 하면서 무기력에 빠져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집트처럼 뭔가 눈에 보이는 것이 있어야 안정감을 찾을 것 같아요.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이 보이지 않아요. 하나님이 살아계시다고 하는데 그 실체가 보이지 않아요. 그러니까 우리 삶에 조금만 불안한 상황이 오면 뭐가 찾아와요? 두려움이 찾아와요. 취업이 안 되면 불안해져요. 취업이 돼도 여전히 나의 미래는 불안하고 두려워요. 자녀들의 미래도 불투명해 보이고 두려워요. 노후 준비가 되어 있나 생각해 보면 불안해요. 저와 같은 목회자 입장에서는 교회의 미래가 어둡다라는 얘기가 들려오면 두려워져요. 이렇게 두려운데 하나님은 보이지 않아요. 함께 하신다고 하는데 뭔가 보이지 않아요. 그러면 우리는 뭐 하게 돼요? 하나님 모습을 보여주세요.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나한테 좀 보여주세요. 뭔가 좀 일어나게 해주세요. 이런 마음들이 자꾸 일어나게 돼요. 그러니까 뭐 하게 돼요? 우리도 어쩌면 아론을 찾아가서 얘기할 수 있는 거예요. 나에게 인도할 신을 좀 만들어다오. 그럼 내가 그걸 가지고 좀 안정감을 찾을 수 있겠다. 우리도 이렇게 얘기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이스라엘 백성의 모습은 특이한 게 아니라 사실 오늘날 우리의 모습이기도 해요. 멘붕에 빠진 건 이스라엘 백성만이 아니죠. 아론 역시 지금 혼란해요. 잘 있던 백성들이 갑자기 모세의 부재를 느끼면서 불안해하기 시작하더니 자신을 찾아와요. 상황 좀 알아봐 달라. 모세 어떻게 된 거냐? 이게 아니라 우리를 위해 백성들의 그 불안감을 엿볼 수 있죠. 우리를 위해 인도할 신을 만들어라. 생각해보면요. 아론도 하나님의 음성을 들은 사람이거든요. 여기 계신 우리 교회 분들은 많이 들었지만 청년분들은 잘 생각 못할 것 같아서 출애굽기 자세히 읽어보세요. 10가지 재앙 중에 4가지는 아론이 합니다. 모세가 신앙이 약해가지고요. 하나님 못 믿겠어 해가지고 그럼 아론이 앞서게 해줄게. 그래가지고 실제로 4번째까지는 아론이 앞에서 해요. 나일강 피로 물들인 건 아론이에요. 그러다가 4번째까지 일어나니까 이제 모세의 믿음이 강해지면서 그때 이제 모세가 하늘을 향해 손을 뻗기 시작을 해요. 그러니까 나중에 모세가 나가거든요. 그러니까 아론도 하나님이 하시는 일들을 한 사람이에요. 모세처럼.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도 그걸 봤던 사람들이에요. 그럼 사실 모세가 부재해도 누가 있어요? 아론이 있어요. 심지어 모세가 얘기했잖아요. 무슨 일이 있거든 아론과 훌에게 의논하면 돼. 걱정하지 마. 나 갔다 올게. 라고 얘기했잖아요. 그러면은 아론에게 우리 좀 이끌어 달라. 라고 얘기를 해야 되는데 모세가 어떻게 좀 알아봐 달라. 라고 얘기해야 되는데 지금 신을 만들어 달래요. 근데 이게 아론에게 멘붕으로 온 것 같아요. 백성들의 광기에 사로잡힌 것처럼 보인 것 같아요. 그래서 아론이 이상한 짓을 합니다. 이렇게 하거든요. 너희의 아내와 자녀의 귀에서 금고리를 빼어 내게로 가져오라. 지금 아론은 싫어요 라고 해야 돼요. 우리를 인도한 신을 만들어 달라라고 하면 안 돼. 싫어. 그건 하면 안 되는 짓이야 라고 아론은 얘기해야 돼요. 근데 아론이 너무 쉽게 금고리를 빼어서 가져와라 라고 이야기를 해요. 이게 아마 유대인들도 이해가 되지 않는 장면이었나 봐요. 그래서 유대인들의 이 전설집인 미드라시에 의하면요. 이거 이전에 그 아말렉 전투에서 그 모세의 손이 이렇게 내려가는 거를 이제 막기 위해서 아론과 훌이 이렇게 손을 잡잖아요. 그리고 또 모세가 뭐라고 얘기했어요? 아론과 훌에게 의논하라고 했잖아요. 훌에게 먼저 찾아갔대요. 그 훌에게 만들어달라고 했더니 훌이 안 돼요. 그랬더니 훌을 죽였대요. 아론이 그걸 봤어요. 그러니까 이제 이거죠. 훌을 죽인 다음에 아론을 쳐다보면서 너는 만들 거야? 그러니까 아론이 죽게 생겼는데 그런데 이제 머리는 써야 될 것 같고 그러니까 뭔 생각하냐? 야 금을 가져오라고 하면 그래도 금이 가장 귀한 거니까 얘들이 좀 주저하지 않을까? 이 주저하면서 금을 좀 오랫동안 걸리게 만들면 모세가 내려올 시간을 벌 수 있지 않을까? 라는 마음으로 금고리를 가져오라고 했대요. 왜 교회에서도 특정 헌금하라고 하면 모이기까지 오래 걸릴 때 있잖아요. 평소에 기도 안 하시던 분들이 갑자기 건축 헌금하라고 하면 갑자기 기도하시잖아요. 인생에 어떤 문제가 걸린 것처럼 기도해 보겠습니다. 그러면서 막 기도하고 막 그러면서 막 그렇게 고민하잖아요. 그런 것처럼 금고리를 가져오라 하면은 고민하겠지. 라고 하는 생각을 가졌 거예요. 그런데 이 사람들이 광기에 사로잡혀 있으니까 바로 모든 금이 모인 거예요. 그게 이제 미드라시에서는 그렇게 얘기를 해요. 성경이 아니기 때문에 믿을 필요는 없습니다. 다만 그만큼 그 상황이 급박하고 아론 입장에서는 위협적으로 느껴졌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가장 이해되지 않는 행동을 하나 하게 되는데 그게 바로 4절에 나오고 있습니다. 아론이 그들의 손에서 금고리를 받아 부어서 조각칼로 새겨 송아지 형상을 만드니 그들이 말하되
이스라엘아 이는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낸 너희의 신이로다 하는지라. 싫어요라고 말해야 되는 아론이 싫다고 하지 못하고 하나님은 원하지 않지만 백성들이 원하는 대로 형상을 만들어요. 그리고 그 형상은 송아지예요. 이 황소의 형상을 백성들은 야훼 하나님이라고 이름을 짓습니다. 5절을 보면 아론이 아예 내일은 여호와의 절일이라고 정하면서 축제를 열게 돼요. 그러니까 이 황소의 이름이 뭐가 된 거예요? 야훼 하나님이 된 거예요. 왜 황소 모양으로 만들었을까요? 두 가지 이론이 있어요. 먼저 고대 근동국가에서 황소는 강력한 힘을 상징합니다. 그래서 신이 임재해도 그걸 버틸 수 있어요. 그러니까 송아지 자체가 신이 아니라 아마 송아지 위에 뭔가 제단 모양 같은 게 있었을 거라고 봐요. 그러니까 그 위에 신이 임하는 거예요. 근데 신이 임할 때 그 강한 신이 오니까 무겁잖아요. 그걸 버틸 수 있는 게 송아지인 거예요. 그래서 그 소를 만들었을 것이다 라고 하는 게 있고요. 이 원어에서는 아닌데 히브리어 중에 황소의 그 히브리어 중 하나가 엘레프라고 하거든요. 그 엘레프의 맨 앞자가 알렙이에요. 근데 그러니까 영어로 따지면 A에 해당해요. 근데 이 알렙이 하나님을 나타내는 은유적 표현이기도 해요. 그리고 원어에서 하나님을 나타내는 단어들 중에 하나가 엘로힘이 있어요. 엘레프, 엘로힘 비슷하죠. 그러니까 황소를 통해서 하나님을 연상할 수가 있어요. 우리가 십자가를 통해서 예수님을 연상하듯이 황소를 통해서 그거를 연상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아마 이걸로 만들지 않았을까라고 하는 그런 해석들이 있어요. 근데 무엇이든 하나님이 원하는 건 아니에요. 그러니까 결국 이스라엘 백성들은 보이지 않는 두려움을 보이는 것으로 해소하고 싶어 하는 거고 아론에게 요구하는 거고 아론은 백성들의 두려움 가득한 모습을 보면서 자신도 두려움을 느꼈는지 아니면 좋은 게 좋은 거다라고 넘어갔는지 적당한 모습으로 하나님의 형상을 만들어주면 백성들이 안정을 찾고 모세를 기다릴 수 있을 거다라고 판단한 것으로 보여요. 그러니까 이거를 그대로 해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론도 사실은 두려운 거예요. 모세가 안 내려볼까 두려운 게 아니라 이 백성들의 요구를 들어주지 않았을 때, 거절했을 때 나에게 찾아올 두려움. 왜냐하면 이 백성들이 만만치 않잖아요. 계속 불평불만하는 사람들이잖아요. 심지어는 면전에 대고 하나님이 너를 죽여버리길 원한다라고 얘기했던 사람들이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에요. 그러니까 할 말 하는 사람들이라고요.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싫어요 할 줄 알고 저주도 할 줄 알고 그 사람을 흔히 얘기하는 앞담화를 당당하게 할 수 있는 아주 대단한 노예 근성을 가진 민족이라고요. 그러니까 아론이 그 민족의 그 사람들을 아니 이들을 거절하게 됐을 때 찾아올 두려움들, 이런 두려움들이 결국은 뭘 하게 하느냐? 아론이 나름대로 착한 사람을 선택하게 만들어요. 황금 송아지 만들어주면 백성들에겐 착한 사람이니까, 이들에게는 좋은 사람이니까, 모세가 내려왔을 때 나름 핑계 댈 것도 있으니까, 나중에 아론이 정말 말도 안 되는 핑계 대거든요. 그냥 금 모아서 불에 던졌더니 송아지가 태어나고 튀어나왔어 라고 얘기하거든요. 그러니까 그럴 정도로 어쨌든 아론은 착한 사람을 선택해요. 우리도 때때로 그런 순간들이 있어요. 잘못된 거 알고 있어요. 혹은 내가 할 수 없는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거절하면 내가 나쁜 사람이 될 것 같은 두려움이 찾아와요. 그렇게 오해받고 그럴 상황이 두려우니까 아유 차라리 내가 힘든 게 낫지. 그래서 싫어요를 하지 못해요. 내가 상황이 되지 않아도 어려워도 또 이것이 옳지 않은 것임을 알아도 그냥 내가 힘든 걸 선택을 해요. 나쁜 사람이 될 수도 있다고 하는 그 두려움 때문에, 누군가에게 상처가 될 수 있을 거라고 하는 두려움 때문에, 옳지 않은 것 같지만 좋은 게 좋은 거지라고 하면서 아론처럼 어쩌면 나도 힘들고 다른 사람도 힘들게 할 수 있는 그런 선택을 한다는 점에서 우리도 아론과 마찬가지인 사람들이에요. 아론의 이 선택은요, 왜 최악의 선택이냐면 이걸로 인해서 많은 백성들이 죽게 돼요. 내가 좋은 사람이 되고자 했던 그래서 하지 못했던 싫어요. 좋아요로 해보자. 했던 이 결과가 결국 나중에 많은 사람을 죽게 만드는 결과를 가져왔다고요. 그러니까 이게 참 무서운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이나 아론이나 나타나는 모습은 다르거든요. 심리학적으로 학습된 무기력에 의해서 두려워하는 사람들, 굴복의 신념에 사로잡혀서 두려워하는 사람, 이렇게 다르거든요. 그런데 결과는 뭐냐면 결국 다 두려움이에요. 내 안에 찾아오는 두려움들, 이 두려움,
확실하지 않은 것에 대한, 실체를 알 수 없는 것에 대한, 아직 찾아오지 않은 것에 대한 두려움, 혹은 찾아오지 않을 수도 있는 것이 그냥 나한테 두려움으로 찾아와서 누군가를 힘들게 만들고 싫어요를 못하게 만들고 그렇게 만들어가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런 나도 만나주신다고요. 하나님은 이 학습된 무기력에 빠진 백성들을 끝까지 책임지셨어요. 광야 가운데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 보이는 하나님보다 더 신뢰할 만한 분임을 보여주셨어요. 내 눈에 보였던 황금송아지는 아무것도 하지 못했어요. 내 눈에 보이는 황금송아지는 오히려 그것을 의지하는 사람들을 죽음으로 맞이하게 됐어요. 하지만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따라간 사람들은 그 광야 속에서 구름기둥과 불기둥으로 인도하신 하나님을 만났어요. 먹을 것이 없을 때 만나를 주시고, 고기 못 먹는다고 불평하니까 고기를 베풀어 주시고, 전쟁 가운데 우리가 숙련된 군사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승리할 수 있게 하는 그 하나님을 만났어요. 하나님은 보이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내 눈에 보이지 않은데 분명히 나의 길을 인도하면서 내 안에 쌓여있는 두려움들을 하나 이겨내게 하시는 분임을 깨닫게 됐어요. 하나님은 굴복의 신념에 빠진 아론이 대제사장으로서 이스라엘이 속죄할 수 있도록 예배의 자리에 나오고 하나님을 만나는 중재자의 자리를 지켜주셨어요. 아론은 좋은 게 좋은 거자고 넘어갔던 상황에서, 그리고 그것으로 인해 일어난 비극 속에서 어쩌면 내가 자격이 없어, 내가 이런데 무슨 대제사장이야, 오늘로 따지면 내가 이런데 무슨 목사야 라고 했는데, 하나님은 그런 사람을 계속적으로 세워주시고, 그러니까 어쩌면 더 이해하지 않았을까요? 누군가가 난 하나님 앞에 나갈 자격이 없어요. 야, 나도 그랬어 라고. 베드로가 그랬을 거 아니에요. 예수님을 3번이나 부인했는데, 그래서 제자의 자격이 없다고 생각해서 도망갔는데 예수님이 만나셨잖아요. 그리고 세워셨잖아요. 그러니까 베드로가 나중에 누군가가 저 교회 못 나오겠어요 라고 얘기할 때 아마 가장 잘 이해해 줄 사람은 베드로였을 거예요. 내가 이래봬도 예수님 눈 쳐다보고 저 인간 몰라라고 했던 사람이야. 그런데 예수님이 그런 나도 만나주셨는데 하물며 너희는 어떻겠니? 라고 아마 위로하지 않았을까요? 그래서 아론은 위로자의 길을 걸어갈 수 있게 됐어요. 예수님도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분은요, 정말 수많은 두려움 앞에 놓여있던 분이에요. 자신을 무시하는 사람들, 잘못한 것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자신을 향해 죽이고자 하는 무리들을 알고 있어요. 예수님의 마음에 안 들어서 가누한 여인 놓고서 함정에 빠뜨리려고 대놓고 보이는 함정을 만들었어요. 그 함정 잘못 빠지면은 돌 맞아 죽는 그 두려움이 있는 상황이었어요. 하지만 그런 예수님을 붙드는 것은 뭐였어요?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함께 하심이었어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에 그분의 인도하심을 믿기에 예수님은 그 두려움을 이기고 무기력에 빠지지 않았어요. 예수님은 하나님을 보여주세요라고 하지 않았어요. 하나님, 저들에게 하나님을 드러내세요. 그래서 하나님, 저들이 하나님을 믿게 해주세요라고 하지 않으셨어요. 보이는 두려움보다 더 큰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 그리고 그 인도하심을 믿었기 때문에 예수님은 당당히 이 땅에서 자신의 사역을 해서 나가셨고, 하나님이 원하지 않는 거라면 당당하게 싫어요, 안 됩니다 라고 얘기하실 수 있었어요. 예수님이 야, 나 어떻게 생각할까? 나 나쁘게 생각하면 어쩌지? 내 행동을 해 저 사람들이 상처받으면 어쩌지? 좋은 게 좋은 거라고 그냥 대충 넘어가자 라고 하신 적 없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왜곡하고 유혹하는 사탄의 요구에 단호하게 안 된다라고 하셨고요. 종교 지도자들의 위협과 그들이 만들어 놓은 종교 행위에 좋은 게 좋은 거지 하지 않고 하나님 뜻에 맞지 않는다면 단호하게 싫다고 하셨어요. 오병이어라고 하는 그 놀라운 기적 속에서 자신을 왕으로 옹립하려고 할 때 그들이 상처받을까봐 그래 내가 잠깐 왕이 되어줄게 라고 한 것이 아니라 이건 하나님이 원하시는 게 아니야, 이건 안 돼 라고 하시면서 싫다고 하시고 그 자리를 피하신 분이 바로 예수님이세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가장 중요한 건 뭐냐면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내가 온전히 신뢰하며 그분이 원하는 삶을 향해서 나아가고 있는가, 이것이 예수님의 가장 중요한 가치였어요. 예수님이 중요한 건 내가 어떻게 보이냐,
내가 좋은 삶을 보이냐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언제나 하나님이 온전하게 드러나는가? 그분의 사랑과 은혜가 내 삶 가운데 온전하게 드러나고 있는가?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라면 사랑하는 거 주저하지 않으셨고, 하나님의 말씀이라면 자신을 감추는 거 주저하지 않으셨고, 하나님의 말씀이라면 섬기는 거 주저하지 않으셨습니다. 여러분은 무엇이 중요하세요? 내가 인정받는 게 중요하세요? 내가 좋은 사람이 되는 게 중요하세요? 그걸 누가 판단해요? 사람들의 판단을 항상 옳아요? 제가 신학교 시절에 자취를 했어요. 방학이 되면 자취방을 비우게 돼요. 그럼 이제 당시 신학생들이 방학 동안 월세를 아끼기 위해서 그 방학 동안 지낼 사람들을 모집을 합니다. 이제 그들이 이제 월세를 대신 내주는 거예요. 근데 그 당시 이제 평균 월세가 한 30만 원 정도 됐거든요. 그러니까 2달 정도니까 60만 원 정도죠. 근데 제가 2달 동안 10만 원 받았어요. 제가 감당을 했어요. 50만 원을. 왜냐하면 자취는 다 어려울 테니 그걸 다 넘기는 건 아닌 것 같은 거예요. 이건 하나님이 원하시는 게 아닌 것 같은 거예요. 그래서 제가 10만 원을 올렸어요. 그래서 10만 원 올렸더니 저하고 그때 제 방에 들어왔던 사람들은 저를 굉장히 좋은 사람이고 착한 사람을 여겨요. 근데 어떤 사람은 제가 상도를 어긴 아주 못된 사람으로 인식을 하고 있어요. 왜냐하면 우리는 그럼 60만 원 받는 우리는 뭐가 되는 거야? 우리 뭐 나쁜 사람이야? 저는 그들을 나쁘다고 한 적 없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래요. 또 신학교 시절에 저하고 대화를 단 한 번도 한 적 없는 사람이 있어요. 인사만 하고 잘 모르는 사람이 있어요. 근데 그 사람이 졸업하고 나서 한 몇 년 뒤에 저를 욕하고 다닌다는 얘기를 들었어요. 저하고 대화 한 번도 안 했어요. 친하지도 않아요. 저를 왜 욕하는지 몰라요. 다른 사람이 와서 알려줬어요. 누구 아냐? 안다. 동기다. 그 사람 왜 형 욕하고 다니냐? 글쎄, 나도 모르겠다. 그리고 그 사람이 식당을 열었어요. 제가 거기 가서 밥을 먹었습니다. 그리고 지금 친하게 연락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지금은 그 사람에게 제가 좋은 사람으로 바뀌었어요. 그러니까 남이 나를 좋게 판단하고 남이 나를 나쁘게 판단하는 건 중요하지 않아요. 내가 아무리 좋은 사람이어도 누군가는 나를 나쁘게 판단할 수 있어요. 내가 설사 나쁜 사람이어도 누군가에겐 좋은 사람일 수 있어요. 누군가 그 얘기 하더라고요. 어떤 정치인이 너무 못되게 나오는데 저 사람을 왜 쫓아다니는 걸까요? 그 사람이 자기 사람한테는 착한 사람이겠지. 잘해주겠지. 그런 사람이 없겠지. 저는 그렇게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사람들의 판단은 중요하지 않아요, 여러분. 누구의 판단이 중요해요?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바라보고 계시는가. 이게 중요해요. 그리고 더 중요한 건 뭔지 아세요?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두려움이 무엇인지는 모르지만 미래에 대한 두려움, 뭐 어떤 두려움이 있는지는 저는 모르겠습니다. 저는 올해 사실 어떻게 살아야 되나라고 하는 막연한 두려움이 있었습니다. 뭐 밝힐 순 없지만 어쨌든 제가 내 식구가 살아가기에는 부족한 이제 사례비를 받고 있어요. 그렇다 아주 조금 받는 건 아니지만 그렇다고 많이 받는 것도 아니에요. 그래서 제가 이걸 어떻게 해야 될지 하는 고민이 있었어요. 그 두려움이 있었어요. 그런데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더 신뢰하기로 마음을 먹었습니다. 아내하고 함께. 그리고 저의 이야기를 들을 때마다 제가 이제 이번에 뭐 근로장려금인가 그거를 이제 신청하는 걸 해주시는 분이 해줬는데 그분이 이제 저의 급여 상황을 보더니 저한테 딱 한마디 하시더라고요. 그 말이 되게 인상적이었어요. 아니 지금까지 왜 어떻게 사셨어요? 왜 살아있어요? 그러니까 굶어 죽었어요. 정상일 것 같은데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근데 제가 당당히 얘기해요.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가고 있습니다. 아내도 얘기해요. 아내가 이렇게 돈을 쓰는 걸 보면요. 정말 두려움 없이 써요. 놀랍겠어요. 우리의 가정사정을 알고 있는가? 정말 두려워하지 말라. 나에게 카드가 있으니 라고 하는 마음으로 정말 잘 긁어요. 제가 놀랬어요. 그런데 놀랍게도 채워주세요. 두려워한다고 해서 해결되지 않아요. 두려워서 뭔가 보이는 게 만들어질 것 같으면 해결될까? 아니요, 해결되지 않아요. 오히려 여러분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바라보며 나아갈 때 그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 여러분을 만나주시고 여러분의 두려움을 하나하나 해결해 주시는 것을 경험하게 되실 거예요. 저는 그 하나님을 여러분이 만나셨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아는 한 형제가 그 인도 선교를 갔어요. 20살 좀 대학을 졸업하고 한참 취업을 준비해야 되는 때인데 인도에 선교를 갔어요. 믿음으로 갔어요.
한 1년 정도 인도에서 선교를 하고 왔어요. 그리고 나서 이제 취업을 해야 되는데 이 형제는 내가 믿음으로 선교를 갔으니 갔다 오면 당연히 하나님이 나에게 준비하신 좋은 기업이 있을 거라고는 믿음을 가지고 갔어요. 그리고 돌아왔어요. 그 믿음으로 당당하게 사역했어요. 그리고 그 믿음으로 약 18개월 동안 실업자로 지냈어요. 그러니까 이 18개월의 실업자 생활 동안 믿음이 이거 맞아? 내가 인도 간 게 하나님 뜻 아닌 거 아니야? 하나님 나한테 뭔가 사인을 보여주세요. 막 이런 기도도 하고 했는데 그때마다 하나님의 말씀은 두려워하지 마 라는 거였어요. 그리고 정말 그 친구가 두려워하지 않게 됐을 때 한 회사를 들어가게 됩니다. 그리고 그 회사에서 생활하는 동안 거기서 이제 대기업으로 이직을 하게 되는데 그 이직이 불가능한 거였어요. 그 안에서도 그건 불가능해. 될 리가 없어. 심지어는 면접 보러 갔는데 안 되는 거 알고 오셨죠? 라고 얘기할 정도로 불가능한 거 알고 오셨죠? 라고 할 정도로 그렇게 됐어요. 그런데 지금 거기에 다니고 있고 뼈를 묻고 있어요. 그러니까 그 친구는 고백해요. 하나님의 함께 하심이라고. 정말 하나님의 은혜라고. 여러분에게 그 하나님이 함께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두려워하고 있는 것들은 사실 실체를 알 수 없고요. 아직 닥쳐오지도 않은 거고요. 그리고 그냥 내가 만들어가는 것들이에요. 그러다 보니 그 두려움을 이기고 싶어서 뭔가를 자꾸 눈에 보이는 뭔가를 만들고 싶어 해요. 그런데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 더 강하십니다.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능력이 훨씬 크시고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 역사에 의해서 이 세상의 역사를 바꿔간 사람들의 이야기가 오늘날 역사가 되어서 우리 가운데 이렇게 전 세계에서 가장 작은 나라 중에 하나인 이스라엘에서 벌어진 그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역사가 지금 전 세계에서 마음껏 펼쳐지고 있습니다. 그러니 그 예수님이 오늘도 여러분을 이끄시기 위해 여러분에게 손을 내미실 겁니다. 그러니 그 말씀에 따라 살아가겠다고, 그리고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내가 더욱더 신뢰하겠다고, 눈에 보이는 것들을 신뢰하고 눈에 보이는 것들을 하나님처럼 여기며 살아가지 않겠다고 결단하고 나아가시는, 믿음으로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우리 함께 찬양하시면서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의 환경 속에서 여러분을 앞으로 나가지 못하게 하는 것이 있을까봐 두려우십니까? 혹은 다른 사람의 평가가 두려우십니까?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겠습니다. 그리고 그 말씀으로 살아감으로 두려움을 이기고 당당하게 나아가겠습니다. 라고 우리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주님 말씀하시면 함께 찬양하시고 기도하겠습니다.